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35절 36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아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일 것 같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0.00001%의 죄가 있어도 가지 못한 것이 천국입니다.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기울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져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연약함, 이 모습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러면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때문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로 받았으니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과 구별된 길로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허물이 있고 죄가 아직도 죄에 넘어지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구원의 길.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를 따라감이 없다면, 믿음 지킴이 없다면 그 사람의 정말 믿음과 구원이 확실한가요? 이렇게는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현재형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셨죠? 전도를 해보면은 나 돈 좀 벌어놓고 내가 후에 한가할 때 예수 믿을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있냐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무슨 주색 잡기 하는 것도 끊고 죄 짓는 거 이거 끊고 그 다음에 나 예수 믿을게.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도 있냐면 나 과거에 예수 참 믿었어. 그런데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과거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잘 믿는 것만 가지고 울겨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믿음이라면은 현재도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길에서 뒤로 돌아선다거나 빠꾸 한다거나 옆으로 걸어가거나 믿음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넘어진다? 그 길에 계속 엎어져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늘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영생이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입술로의 고백인데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다 할 때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정의를, 믿음의 정의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갑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 주여 주여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주님 나를 모르시나이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7장에서 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란 순종을 배제하는 믿음이 아니다.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말씀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의 길을 걸어가요. 방향성을. 예수라고 하는 방향성, 믿음이라고 하는 방향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것. 그래서 3장 36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도
예수님 말대로 안 해요. 예수님 말대로. 하던가요?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지상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로 믿지 않으니까 정신병자 취급하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죄명을 엮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볼 때는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 기적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역사적인 기적의 신앙, 기적의 믿음이 있고, 기적. 그다음 상식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 얻을 믿음이 있고, 이적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는 꿈의 환상을 봐서, 아니면은 병 고침을 받아서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 막 마음이 평안해져서 막 이런 체험적이고 기적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은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기적을 봤다고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적 봤던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체험은 필요하지만 체험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 능력 막 해가지고 성령 운동은 좋은 면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공허합니다. 저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어요. 순복음교회 성도예요. 순복음교회. 1980년도 우리 교회에서 지나가는 개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개도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못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30분 1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면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당하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지 않으면 공허해. 그게 꼭 마약과 같아요. 마약. 체험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막 마약과 같아요. 마약. 이것이 아니면 막 은혜가 안 돼. 뭔가 느낌이 오고 쫙 하고 막 뭐 감정이 오고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야 돼. 십자가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만 난 은혜 받았다. 속 시원한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 이틀 3일쯤 지나가면 또 그래. 또 와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감정적으로만 나아가야만, 뭔가 막 화끈한 뜨거운 어떤 이런 것만 있어야만 나는 막 은혜 받았다, 시원하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함정. 그런 경험은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닫는 은혜.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고칠 것 아닙니까? 고칠 것 아니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은혜도 안 받는 것 같아. 은혜도. 그런 신앙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워. 이런 사람은 헌금도 잘해요. 헌금도. 막 뜨거워서 뭔가 막 감동이 받았다고 열심히 해. 그러나 꾸준하지는 못해. 진득하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장거리를 가야 돼. 장거리. 그래서 나는 왕년에 나 예수 잘 믿었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뭐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소나무 막 흔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성도를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지금은 노을 노자 그런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엎어져 버리면 엎어져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주일도 안 나와도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가지고 도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과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 하늘의 상이 걸려 있어요. 부름의 상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현재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만하지 마라. 믿음 있다고.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라. 이때 똑같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런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 걱정. 왜? 오늘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면 미래는 보입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고 은혜도 지금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도 은혜도 지금 받는 거. 믿음도 현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음은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과거의 어떤 막 장식품, 과거의 뭐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미래에 잘 믿겠습니다. 돈 줘보세요. 지금 잘못 믿는데 미래에 잘 믿는다니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 잘 풀리면 잘 믿겠다? 어려울 때도 못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면 나 하나님 구별해서 드릴게요. 아니 지금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미래에 하겠냔 말이에요. 아까워서 더 못해요. 오히려 없을 때 헌금이 돼요. 그러다 많이 벌어보세요. 아까워서 못해. 열에 하나 드리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 닮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이 현재형으로 자꾸 진행이 돼야 믿음이 자라가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뭘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박하지 말라. 이게 도박.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보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영생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생을 보는 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서.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순종을 보면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거지. 말은 거창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거 해낼게요 저거 해낼게요 막 말은 거창해. 근데 순종하는 걸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자기 믿음을 측정을 하면서 이게 다 성경적인 측정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나왔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기초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음입니다. 예수 닮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전,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고 예수 믿으니까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 속에서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사는 거.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 충성 오제 절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다 신령한 은사들과 열매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부, 진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육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것을 기도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기도는 뭐 하느냐? 분별된 말씀으로 분별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새벽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새벽의 기도는 뭐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순종,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다 가증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인데 언제나 성경이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청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들으라라는 말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이 성경 히브리어의 표현법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듣고 순종은 두 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발생을 합니까?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줬는데 많은 것을 남기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헛된 열심 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습관으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어. 믿음이 없으면 피곤하면 안 해. 믿음이 없으면 뭔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뒤로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열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 과거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미래에 잘 믿겠다고 입으로 하는 미루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면 했으니 믿음으로 순종에 가는 결단이 생긴다면 오늘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제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꼭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에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해가고 순종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